붓다의 세상을 찾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예고 없이 날아오는 날카로운 말들의 마음을 베이곤 합니다. 이유 없는 비난, 선을 넘는 무례함, 배려 없는 태도들. 그럴 때마다 얼굴은 붉어지고 심장은 요동치며 머릿속은 온통 억울함으로 가득 차게 되죠. 내가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하지? 똑같이 갚아줘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타인의 무례함 때문에 나의 소중한 하루를 망치기엔 당신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모욕을 선물로 받지 않는 지혜를 통해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우아하게 미소 짓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부처님이 어느 마을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명성이 높아지자 이를 질투한 한 젊은 브라만 사제의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부처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부처님은 그저 평온한 얼굴로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침묵 끝에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브라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그대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음식을 대접하는가? 브라만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만약 그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차지가 되는가? 그야 손님이 안 먹었으니 다시 내 차지가 되겠지.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그러자 부처님은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오늘 내게 퍼부은 욕설과 비난을 나는 조금도 받지 않았다네.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욕설은 오롯이 다시 그대의 것이 아니겠는가? 브라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는 사람에게 화로써 대꾸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거부한 손님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는 것과 같다. 나는 그대가 차린 분노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이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받지 않음의 지혜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쓰레기 봉투를 던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쓰레기를 받아들고 이게 뭐예요? 라며 냄새를 맡고 내용을 확인하며 화를 내는 것은 쓰레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그 쓰레기 봉투를 받지 않고 그냥 바닥에 떨어지게 두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붙잡아 마음에 담아두면 바위가 되어 나를 짓누릅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침묵하며 미소 짓는 것은 내가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웃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심 컴패션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자비심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도덕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상대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통찰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결코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굳이 타인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그 사람은 사실 마음속이 지옥불처럼 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를 나를 공격하는 적으로 보지 말고 마음이 아픈 환자로 바라보십시오. 길을 가다 아픈 사람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게 화를 내지 않듯
마음이 가난하여 독을 뿜어내는 그를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참으로 괴롭겠군요. 그 화가 당신 자신을 태우고 있군요. 이런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분노 대신 여유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미소는 비웃음이 아니라 당신의 불행이 내게 옮겨 붙지 않는다는 단단한 방어막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첫 번째 화살타인의 비난, 불운, 사고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 화살을 맞은 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는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지? 이것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을 아프게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딱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이것은 저 사람의 업카머이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순간 평온함을 선택한다. 무례한 사람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당신이라는 거대한 호수 전체가 출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돌은 가라앉고 파문은 곧 사라집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맑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누군가의 무례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이제 그 감정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가볍고 환한 미소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 존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붓다의 세상을 찾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예고 없이 날아오는 날카로운 말들에 마음을 베이곤 합니다. 이유 없는 비난, 선을 넘는 무례함, 배려 없는 태도들. 그럴 때마다 얼굴은 붉어지고 심장은 요동치며 머릿속은 온통 억울함으로 가득 차게 되죠. 내가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하지? 똑같이 갚아줘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타인의 무례함 때문에 나의 소중한 하루를 망치기엔 당신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모욕을 선물로 받지 않는 지혜를 통해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우아하게 미소 짓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부처님이 어느 마을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명성이 높아지자 이를 질투한 한 젊은 브라만 사제의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부처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부처님은 그저 평온한 얼굴로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침묵 끝에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브라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그대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음식을 대접하는가? 브라만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만약 그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차지가 되는가? 그야 손님이 안 먹었으니 다시 내 차지가 되겠지.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그러자 부처님은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오늘 내게 퍼부은 욕설과 비난을 나는 조금도 받지 않았다네.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욕설은 오롯이 다시 그대의 것이 아니겠는가. 브라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는 사람에게 화로써 대꾸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거부한 손님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는 것과 같다. 나는 그대가 차린 분노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이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받지 않음의 지혜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쓰레기 봉투를 던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쓰레기를 받아들고 이게 뭐예요? 라며 냄새를 맡고 내용을 확인하며 화를 내는 것은 쓰레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그 쓰레기 봉투를 받지 않고 그냥 바닥에 떨어지게 두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붙잡아 마음에 담아두면 바위가 되어 나를 짓누릅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침묵하며 미소 짓는 것은 내가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웃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심 컴패션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자비심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도덕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상대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통찰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결코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굳이 타인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그 사람은 사실 마음속이 지옥불처럼 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를 나를 공격하는 적으로 보지 말고 마음이 아픈 환자로 바라보십시오. 길을 가다 아픈 사람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게 화를 내지 않듯 마음이 가난하여 독을 뿜어내는 그를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참으로 괴롭겠군요. 그 화가 당신 자신을 태우고 있군요. 이런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분노 대신 여유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미소는 비웃음이 아니라 당신의 불행이 내게 옮겨 붙지 않는다는 단단한 방어막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첫 번째 화살 타인의 비난, 불운, 사고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 화살을 맞은 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는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지? 이것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을 아프게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딱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이것은 저 사람의 업카머이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순간 평온함을 선택한다. 무례한 사람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당신이라는 거대한 호수 전체가 출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돌은 가라앉고 파문은 곧 사라집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맑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누군가의 무례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이제 그 감정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가볍고 환한 미소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 존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붓다의 세상을 찾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예고 없이 날아오는 날카로운 말들의 마음을 베이곤 합니다. 이유 없는 비난, 선을 넘는 무례함, 배려 없는 태도들. 그럴 때마다 얼굴은 붉어지고 심장은 요동치며 머릿속은 온통 억울함으로 가득 차게 되죠. 내가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하지?
똑같이 갚아줘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타인의 무례함 때문에 나의 소중한 하루를 망치기엔 당신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모욕을 선물로 받지 않는 지혜를 통해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우아하게 미소 짓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부처님이 어느 마을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명성이 높아지자 이를 질투한 한 젊은 브라만 사제의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부처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부처님은 그저 평온한 얼굴로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침묵 끝에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브라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그대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음식을 대접하는가? 브라만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만약 그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차지가 되는가? 그야 손님이 안 먹었으니 다시 내 차지가 되겠지.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그러자 부처님은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오늘 내게 퍼부은 욕설과 비난을 나는 조금도 받지 않았다네.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욕설은 오롯이 다시 그대의 것이 아니겠는가. 브라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는 사람에게 화로써 대꾸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거부한 손님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는 것과 같다. 나는 그대가 차린 분노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이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받지 않음의 지혜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쓰레기 봉투를 던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쓰레기를 받아들고 이게 뭐예요? 라며 냄새를 맡고 내용을 확인하며 화를 내는 것은 쓰레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그 쓰레기 봉투를 받지 않고 그냥 바닥에 떨어지게 두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붙잡아 마음에 담아두면 바위가 되어 나를 짓누릅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침묵하며 미소 짓는 것은 내가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웃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심 컴패션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자비심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도덕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상대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통찰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결코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굳이 타인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그 사람은 사실 마음속이 지옥불처럼 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를 나를 공격하는 적으로 보지 말고 마음이 아픈 환자로 바라보십시오. 길을 가다 아픈 사람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게 화를 내지 않듯 마음이 가난하여 독을 뿜어내는 그를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참으로 괴롭겠군요. 그 화가 당신 자신을 태우고 있군요. 이런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분노 대신 여유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미소는 비웃음이 아니라 당신의 불행이 내게 옮겨 붙지 않는다는 단단한 방어막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첫 번째 화살 타인의 비난, 불운, 사고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 화살을 맞은 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는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지? 이것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을 아프게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딱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이것은 저 사람의 업카머이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순간 평온함을 선택한다. 무례한 사람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당신이라는 거대한 호수 전체가 출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돌은 가라앉고 파문은 곧 사라집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맑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누군가의 무례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이제 그 감정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가볍고 환한 미소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 존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붓다의 세상을 찾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예고 없이 날아오는 날카로운 말들의 마음을 베이곤 합니다. 이유 없는 비난, 선을 넘는 무례함, 배려 없는 태도들. 그럴 때마다 얼굴은 붉어지고 심장은 요동치며 머릿속은 온통 억울함으로 가득 차게 되죠. 내가 왜 저런 말을 들어야 하지? 똑같이 갚아줘야 하나? 하지만 여러분, 타인의 무례함 때문에 나의 소중한 하루를 망치기엔 당신은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모욕을 선물로 받지 않는 지혜를 통해 무례한 사람 앞에서도 우아하게 미소 짓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부처님이 어느 마을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부처님의 명성이 높아지자 이를 질투한 한 젊은 브라만 사제의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다짜고짜 부처님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부처님은 그저 평온한 얼굴로 그가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침묵 끝에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브라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그대의 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음식을 대접하는가? 브라만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만약 그 손님이 그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차지가 되는가? 그야 손님이 안 먹었으니 다시 내 차지가 되겠지.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요? 그러자 부처님은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가 오늘 내게 퍼부은 욕설과 비난을 나는 조금도 받지 않았다네. 내가 받지 않았으니 그 욕설은 오롯이 다시 그대의 것이 아니겠는가. 브라마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내는 사람에게 화로써 대꾸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거부한 손님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는 것과 같다. 나는 그대가 차린 분노라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이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받지 않음의 지혜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쓰레기 봉투를 던졌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쓰레기를 받아들고 이게 뭐예요? 라며 냄새를 맡고 내용을 확인하며 화를 내는 것은 쓰레기를 내 것으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가장 현명한 대처는 그 쓰레기 봉투를 받지 않고
그냥 바닥에 떨어지게 두는 것입니다. 무례한 말은 바람과 같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게 두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붙잡아 마음에 담아두면 바위가 되어 나를 짓누릅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침묵하며 미소 짓는 것은 내가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의 그 부정적인 감정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가장 강력하고 우아한 거절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내지 않고 웃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심 컴패션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의 자비심은 상대를 용서하라는 도덕적인 강요가 아닙니다. 상대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는 통찰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결코 남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은 굳이 타인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에게 무례하게 구는 그 사람은 사실 마음속이 지옥불처럼 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 당신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를 나를 공격하는 적으로 보지 말고 마음이 아픈 환자로 바라보십시오. 길을 가다 아픈 사람이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른다고 해서 우리가 그에게 화를 내지 않듯 마음이 가난하여 독을 뿜어내는 그를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참으로 괴롭겠군요. 그 화가 당신 자신을 태우고 있군요. 이런 연민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분노 대신 여유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미소는 비웃음이 아니라 당신의 불행이 내게 옮겨 붙지 않는다는 단단한 방어막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첫 번째 화살 타인의 비난, 불운, 사고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그 화살을 맞은 뒤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나는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지? 이것은 스스로에게 쏘는 두 번째 화살입니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을 아프게 하지만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무례한 사람을 만났을 때 딱 한 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십시오. 이것은 저 사람의 업카머이다.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이 순간 평온함을 선택한다. 무례한 사람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당신이라는 거대한 호수 전체가 출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돌은 가라앉고 파문은 곧 사라집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은 언제나 고요하고 맑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누군가의 무례함 때문에 마음이 상하셨다면 이제 그 감정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가볍고 환한 미소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당신은 외부의 소란에 흔들리지 않는 존엄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